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루하루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 또 하기도 많이 하죠. MBTI 검사는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는 성격 유형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소개팅을 할 때도 MBTI 검사를 하고 먼저 만나려는 사람의 성향을 알고 만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유행이 돼서 그렇지만 이미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수련회나 임원 모임 때 이렇게 먼저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MBTI 외에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기질 테스트도 있고요. 또 혈액형별 유형 검사라고 해서 특별히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통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상은 과학이다 이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처럼 다양한 인간의 성격과 기질 탐구 방법이 있다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있었고 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가는 사교적인 성격도 있고 그 사교적인 성향으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시간과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각 사람에게는 서로 상호 간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향, 성격, 또 기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쉽게 캐릭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많은 부분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또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성향과 성격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신앙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 다르게 조성하셔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각기 다른 캐릭터가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또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보편적 가치 이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와츠 박사라는 분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가치 유형과 그 10가지 안에 57개의 가치 항목으로 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 가치 유형 10가지는 그렇습니다. 자율, 자극, 쾌락, 성취, 권력, 안전, 수능, 전통, 박애, 보편. 이런 10가지의 큰 항목들 안에 57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의 성취의 욕구가 있는데 그 안에는 성공, 또 유능함, 야심, 영향력, 자존감과 같은 그런 세부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런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 외에도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뇌과학자들도 답을 내릴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 우리말 속담에 있는 것처럼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혹은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든 이렇게 나의 성향 또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을 알았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라고 물어보게 되죠. 나의 성격을 발견했다고 해서 발견된 내 자아와 얼마나 친밀해지고 내가 발견된 내 성격과 내 자아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연합된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을 잘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저의 집에는 정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정리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리되고 안 되고가 크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향을 알았다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저와 정리가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냐 이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바뀌냔 말이죠. 나는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닐 수 있구나. 알았다고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냐는 거죠. 누군가는 일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내가 맡겨진 그 책임이 있는 그 일을 내 감정보다도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이거죠. 성향이, 기질이.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참을 수는 있지만 정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리를 하든지 정리되지 않는 모습에 참다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건 진정한 이해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뿐이지 인간의 캐릭터, 더 나아가 인간 본질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죄의 그 영향에 있는 그 사람 사이에서 나는 너무나 고민이 된다. 너무나 계속 이 반복적인 내 자아의 발견에 의해서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는 것뿐이지 인간 본질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범죄자의 심리를 아무리 박사들이 연구를 해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모든 범죄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성향의 자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내 자아, 내 실체를 발견할 수 없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성격과 성향을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외부로부터, 즉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스스로 파악이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와 목적이 분명했고 세상이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란 사람으로 살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말하자면 나야말로 육체를 신뢰할 여러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신을 육체를 신뢰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례요? 여드레 만에 받았습니다.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이요? 대대로 히브리인입니다. 율법 준수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이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율법이 공인한 지위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발견된 자신은 내세울 것 많은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냐민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혹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의외로 12지파 중에 굉장히 힘있고 많이 등장하는 지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이 되기 전, 바로 전에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될 뻔한 사건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갔던 왕비 누구죠? 에스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이거 뭐 독립운동한 사람이고요. 왕족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밀양박 씨, 전주희 씨와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내세울 만한 것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침략 속에서도 그런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던 히브리인끼리 결혼해서 출생한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에게 지도를 받았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율법으로 따지면 천국 문 앞에 1번으로 영순위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것으로 확정된 것인데, 그러면 그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면이 탁월했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 그의 책임감과 리더십,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과 성격대로 살아도 무리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가 자기가 세상에 내세울 만하고 신뢰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손해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아실현과 자기 발견,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업적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그가 말하듯이 자신이 가진 것은 세상에서는 제법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위해 다 버렸답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게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잠깐 뒤로 밀어둘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세이빙 어카운트에 잠시 넣어둘게요가 아니에요. 버린 겁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 장부의 잔고가 괜찮은 것처럼 들립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익칸에 쓴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메시아 때문에 오히려 손실로, 마이너스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 진짜 내가 아니었네. 주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네. 과거에 나는 가짜였고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제법 많이 배웠고 쓸모있고 윤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난 쓰레기였어.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난 살고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였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배설물이 돼버린 거예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본 똥을 귀하게 보관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물 안 내리시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도둑 맞을까봐 집에 있는 혹시 뭐 금고나 이런데 잘 보관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웃기시면 웃으셔도 되는데 생각만 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개를 산책하며 똥을 봉지에 줍지만 절대로 주머니 안에 넣고 집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죠. 빈 봉지에 싸도 우리 집안의 쓰레기통에 들어와도 그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울은 이 세상이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예수 안에서의 자기 발견의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헛되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의 자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남성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은퇴를 하시고 70이 정말 조금 넘으셨던 것 같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고 남성분이셨는데 기저귀를 차시게 되시면서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집에 찾아가서 뵙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실을 봤는데 거실 벽에 이렇게 대통령 훈장이 걸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전 대통령 훈장을 처음 봤습니다. 궁금해서 훈장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군 생활을 오래 하셨고 장군까지 되어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적지 않은 충격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사니까 앞으로 펼쳐질 창창한 날들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그것도 군인, 장군 출신께서 기저귀를 차시고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그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워 외부 출입도 못하게 되어서 집안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에 3, 40년 뒤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인생이라는 게 뭐지? 제가
건강관리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집안에 대통령 훈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해서 다행히 잘 지내지만 50대, 60대, 70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한 대학병원에 정말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의술이 훌륭하신 대학병원 의사분께서 병원으로 출근하시다가 우회전을 하는 트럭에 깔려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장담할 수가 있나요? 나이 들고 병드는 것, 사고 나는 것 두려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지가 않으면 대통령 훈장, 수억 원의 통장 잔고, 좋은 학벌, 넓은 인간관계가 무의미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바울이 말했던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 세상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내 존재가 증명되고 그것으로 내 존재 발견이 되는 것이 무익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주 안에서 내 의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존재를 증명해 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그 은퇴하신 그분의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 판결이 떨어질지 모르면서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누구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예를 들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라도 로마의 시민권,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의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빨리 감옥에서 빼내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서 빨리 빼내주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라는 표현이 다른 서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서신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저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주 안에서 자신이 더욱 발견되려 한다. 9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뭘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상황과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 않은 건가요?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신뢰하던 것들이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있었다면, 예수 때문에 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고 살 필요 없고 수월하게 조금 더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가족에게 편지를 좀 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감정이나 불편함이 이 빌립보서 안에는 전혀 드러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며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고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난 인생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자기 발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고 있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아브람은 존귀한 이란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것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레. 원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그런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어요. 야곱. 야곱. 이름이 원래 뜻이 뭐였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야곱. 그런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 듣다, 응답해 주시다는 이름에서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 시작의 이름이 페트로, 그 반석,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이름의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구함, 요청이라는 뜻에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되죠. 저는 이름의 뜻이 바꾸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먼저 말한 이름보다 뒤에 나온 이름이 먼저 이름보다 성경에는 계속 더 많이 사용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발견된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주님을 만난 뒤 자신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발견인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누구도 너의 인생을 대신하며 살지 않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과거의 어른들이 시대가 살던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 철가방의 직업이 사라져가는 시대에서 나타나는 조언이죠. 누구도 답을 내려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다 할 수도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의 캐릭터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나의 근원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달란트 찾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도하며 찾기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가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모습이 참 영화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 기록된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예요. 원래 레위라고 이름이 먼저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의 직업이 뭐였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예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 취급당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처럼 같은 민족에게 로마의 세금을 걷었고 거기에서 얼마를 걷든지 로마가 징수 나한테 얼마를 줘라 한 것 외에 더 걷어서 남는 것은 자기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악독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세리들은 악독하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이 레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바지로 살던 세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당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냔 말이죠. 레위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아마도 수입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럼 자신의 정체성에도 만족이 되었을까요? 만약 평생 레위로서 세리로 살았다면 돈은 많아졌을 수 있으나 다 멀리 자신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가운데 홀로 늙어가며 외로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로서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나머지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